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오늘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한 걸음 더 나오셔서 온전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잠들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이문민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복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기쁨의 찬양과 감사의 기도와 소망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의 삶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들은 모두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성령님을 통한 진정과 신령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윤리교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와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위한 기도, 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모든 중보 기도들을 들어주시고 그 기도가 이루어져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동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절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건강함을 주셔서 주님께서 명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사랑과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능력으로 은혜와 사랑으로 세워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그 말씀들을 받아들이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세상에 드러나는,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하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하는 헌신과 봉사를 통하여 온전한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윤리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함께 참여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입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총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선생님도 사랑해 주셔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며 주의 이름 앞에 엎드리게 하신 주께 감사하옵고 특별히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어린이를 사랑해 주셨고 함께 해 주심을 감사하옵고
이들을 건강케 하심을 감사하고 이들을 아름답고 지혜롭게 자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며 지혜로우며 아름답게 자라도록 이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옵고 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르게 양육하여서 아름다운 선함과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부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고 그들이 거하는 환경들이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고 선하신 주님의 뜻만이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거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학교나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이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3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신이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맹인이 눈을 뜨는 것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신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제인을 향하여 못자국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바 내 지은 제사했다 하실 때 나의 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채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에 평온함 나의 맘속에 남아서
날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의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듣고 은혜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곧 보게 되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기억나는 장소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왔던 그런 장소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마음이 아픈 장소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장소가 있고 그 장소는 기억을 남기고 또 의미가 있고 추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고 복된 그런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여리고라는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여리고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 등장이 어디죠? 여호수아 6장을 보면 여호수아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정복해야 될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그 성을 정복하지 못한다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여리고 성은 엄청난 성이었고 난공불락의 성이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행했더니 난공불락의 성이 무너진 사건이 있었던 장소가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두 번째 등장은 열왕기하 2장에 등장하는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데려가심을 당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을 때 그 제자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임한 성령의 갑절을 받고 싶어서 계속해서
엘리야를 쫓아다녀다가 거쳤던 동네가 여리고입니다. 엘리사는 사람들의 반대와 엘리야의 거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관문과 장애물을 통과해서 결국 성령의 갑절을 받게 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봤던 장소가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등장하는 것은 그 사건 뒤로 이제 여리고에 오게 됐는데, 여리고 지역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열매가 맺질 않는 거예요. 열매가 중간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가지고 익어야 되는데 열매가 맺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엘리사에게 말했을 때,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금을 물의 근원에 던졌을 때 더 이상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입니다. 바로 구약에서 여리고는 어려운 문제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여리고가 나오고, 또 우리가 다음에 나눌 누가복음 19장에 여리고에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리고는 문제를 향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던 사람들이 문제가 해결되는 장소였고, 하나님을 따르는 장소였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나 따르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선자의 예언대로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리고 그들은 채찍질하고 예수님은 죽을 것이지만 사흘 만에 살아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은 이것을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귀로 들었고 눈으로 보았지만 영적으로 어두운 자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려주고 보여줘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때 예수님은 육적인 맹인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다 보고 다 듣고 다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영적으로 눈 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심을 믿습니까? 바로 제들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고, 지난번에 나누었던 부자 관리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고, 그런데 그들은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찾아왔지만 영생을 얻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했을 때 그는 그 재물로 인해서 심히 근심하고 떠나고 말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어두운 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이 보이면 예수님을 따라갈 텐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따라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육신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구걸하는 눈만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여리고로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을 때 그는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왜 구걸을 할까요? 구걸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겠죠. 살기 위해서 그랬을 것입니다. 육신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구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말이 있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래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일한다고 말합니다. 맹인이 뭐 때문에 지금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습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길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되니까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고 아니면 가장 쉬운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일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여리고의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과 얼마나 다르며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장소가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긴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 경우가 많고 세상에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 눈먼 자는 예수님을 향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그는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시끌벅적한 소리를 듣고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대답은 뭐였습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란 무슨 말입니까? 나사렛에서 살아가는 예수라는 사람인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여인들을 가르쳐서 청주댁, 무슨 군산댁, 무슨 부산댁 이렇게 말하듯이 어느 지역의 사람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다시 말, 단지 그냥 어느 지역에서 출신의 사람이란 말이죠. 바로 예수님을 그저 사람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눈먼 자는 사람들이 알려준 대로 예수님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라고 불렀다고 나오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습니다. 그냥 부른 게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렇게 불렀을까요? 우리가 보지는 못하지만 그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최소한도 예수님이 여리고를 3번 정도 지나갔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소문은 더 잘 듣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믿음의 고백처럼 보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그냥 예수라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시다. 우리를 구원하는 자다. 우리를 살리는 자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외쳤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맞아라고 손뼉을 쳤습니까? 아멘 했습니까?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꾸짖었습니다. 시끄러워서 꾸짖었다기보다는 그 배경을 살펴보면 당시 권력자인 헤롯이나 대제사장들은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바로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가 왕으로 오면 어떻게 돼요? 자기들은 권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싶어서 그런 메시아가 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헤롯이 한 일이 뭡니까? 싹수를 싹 없애기 위해서 2살 밑에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예.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왜?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메시아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에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말은 굉장한 위험한 발언이었어요. 헤롯이나 대제사장이나 권력자들에게는 두려운 발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해를 입을까 봐 자기들이 예수를 따르는 것이 어떻게 보면 헤롯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반역을 일으키는 것이 될까 봐서 그 눈먼 자의 외침을 뭐라고 했어요? 꾸짖었던 거예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눈먼 자의 그런 꾸짖음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도리어 더욱 크게 소리질러서 외쳤습니다. 그에게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헤롯이나 대제사장들이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아주 절박한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인생의 최대 절박한 문제였습니다.
지금 해결받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였습니다. 나중으로 미룰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적을 베푼 장면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적을 베푼 장면은 뭐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라고 하면 마지막으로 이적을 베푸는 장면은 바로 이 장면. 눈먼 자가 눈을 뜨는 장면이 마지막 장면인 것입니다. 그는 지금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가 의지할 물질도 없었으며 그가 의지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오직 예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그에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꾸짖음 두렵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꾸짖음은 그로 인한 부끄러움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권력자의 압제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없는 사람이 두려울 거 없는 거예요. 누가 가장 두려워요? 돈 많은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수와 진보, 누가 보수가 돼요? 돈 있는 사람들이 지키기 위해서 보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바로 부자 청년처럼, 부자 관리처럼 재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을 거부하고 슬픈 기색을 하고 돌아갈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간절하게 예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신경을 쓰니 우리는 정작 필요한 것에 간구를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찾다 보니까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이 누리는 것이 중요하고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자신의 하고 싶은 것이 중요하지, 하나님 말씀은 나의 생활에 관련이 없고 예수님에 따르는 것이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자신을 불쌍히 해달라고 애타며 부르짖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눈먼 사람은 예수님이 간절히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불쌍히 해준다면 자신은 살 길이 없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애타게 예수님을 찾고 찾았던 것입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예수님을 멈추어 서게 한 사람은 바로 자신을 불쌍하게 해달라고 했던 이 맹인, 이 사람만이 예수님을 멈추게 했던 것입니다. 바로 눈먼 자의 간절한 자신의 불쌍히 해달라는 소원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머물러 섰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소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구하고 싶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나눴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뭐가 차이 났습니까? 자신을 긍휼하게 해달라고 구했던 세리와 그런 구함이 없었던 바리새인이 어떤 차이가 났습니까? 하나님의 응답과 응답이 아닌 것에 차이가 났던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길도 아무런 방법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안다면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불쌍히 여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앉아서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다가 이 눈먼 자는 예수님 앞으로 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눈앞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눈먼 자에게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좀 돈을 많이 달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좋은 집을 달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쁜 여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시지 않을까요? 그는 자신을 불쌍해달라고 했어요. 돈이 없으니까 불쌍해달라고 했을 수도 있고, 뭐 사람이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불쌍해달라고 했을 수도 있는데,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뭘 구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진정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돈 많이 달라고 구하겠습니까? 아픈 곳을 낫게 해달라고 구하겠습니까? 좋은 직장이나 어떤 자리를 원한다고 구하겠습니까? 무엇입니까?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구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구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신 분 한 분도 없죠?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눈먼자가 구한 게 뭡니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신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곧 보기를 원한다고 구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본다고 돈이 생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본다고 무슨 좋은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그는 보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는 보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보기를 원한다고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자, 눈 떠라 그랬습니까? 보라 그랬습니까? 그렇지도 아니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눈이 떴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구한 것과 구원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께 구원받는 것은 내가 뭔 착한 일을 하는 것일까요? 교회 열심히 나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일까요? 단 한 가지,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불쌍히 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지만 왜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왜 슬픈 기세로 돌아가야만 했습니까? 청년 가슴에는 영적 내면에 예수님 자신을 불쌍히 해달라는 갈망이 없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다는 사실도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돈이 구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돈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 아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었지만 왜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까? 그들이 꿈꾸는 건 뭡니까? 십자가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누릴 어떤 권세, 영광, 이것을 바랐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자신이 죽어야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의 눈뜸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신을 불쌍해달라고 구했던 이 눈먼 자는 눈을 뜨게 되었던 것입니다. 눈을 뜬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바로 예수를 만나서 눈 뜨게 된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리고 또 뭘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부자 청년도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고, 제 아들도 예수님을 따르긴 따랐지만 뭘 따랐어요? 제대로 따른 것이 아니었고, 그렇지만 이 눈뜬 자만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누구만 눈뜬 것입니까? 이 사람만 눈뜬 거예요. 눈 떴다고 제 아들이 눈 떠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진짜 따른 것이 아니고 이 사람만이 예수님을 따른 거입니다. 바로 눈 떴다는 것이 구원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모습을 보고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눈 뜬 자입니까? 눈을 떠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고 눈 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한다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권사라고 해서, 집사라고 해서, 신자라고 해서 보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보다도 훌륭하기가 쉽지 않고 부자 관리보다도 훌륭하기가 쉽지 않고 제자들보다도 훌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렇게 따르는 자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고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살 길임을 알고 살고 계십니까? 눈 감고 돈만 구걸하다가 세상 명예만 구걸하다가 건강만 구걸하다가 끝나는 삶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영적 맹인으로 따르고 있지 않는지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눈 뜨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의 눈을 뜨는 여리고는 어디십니까? 그런 곳에 지금 여러분들은 서 있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눈 떠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고난과 조롱과 멸시와 천대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주님이 이끄는 길하는 순례자이며 나그네인 것입니다.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에 묶여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의 발걸음이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오늘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어디에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진정 눈 뜨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에 빠져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살피면서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을 구하여서 눈뜬 자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 되기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의 은총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내 자신을 불쌍히 여기기 위해서 간구함으로 예수님을 만나 따르는
눈뜬 자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 하나님께 옹들며 사람들에게 찬양의 제목이 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